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15절부터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따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몽골에 있을 때 몽골 친구한테 한국 사람의 특이한 점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사실 많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나누어 본다면 한국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 못 해봤는데 듣고 보니까 이 표현이 정말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한국 분들과 살았으면 그냥 뭐 그렇게 노티스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이었을 수 있는데 몽골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가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밥 한번 먹자 했으면 많이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섭섭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밥을 아주 많이 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이 문장을 쓰시나요?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지요? 사실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라는 뜻은 사실 이렇게 밥을 먹읍시다 라는 약속보다는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우리 시간 날 때 한번 봅시다 라는 의미 아닐까요? 아닌가요?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그런 말 안 쓰시나요? 저는 옛날에 누가 저한테 자꾸 밥 한번 먹자라고 먹지 않아서 화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종교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를 몇 가지 드셔요. 밥 한번 먹자고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의 사람들로 그 잔치가 채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셔요. 너희 종교인들이야말로 밥 한번 먹자는 나의 이 소중한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야 라고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볼 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잔치에 대한 이 비유를 잔치 자리에서 드신 거예요. 14장 1절에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가 예수님을 아마 점심 식사에 초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도가 거기 보이죠. 뭔가 엿보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초대된 잔치 자리에서 잔치에 대한 이야기들로 그들의 그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 지적하시게 됩니다. 유력한 지도자의 집에서 한턱 내는 자리니까 손님들도 당연히 비슷한 부류가 그 자리에 모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들으려고 자세하게 들으려고 베푼 자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시골뜨기 같은 이 투박한 예수 젊은이를 이 화려한 뱅퀴 자리에 불러서 막 우쭈쭈 어디 말해봐 하면서 혹시 무슨 실수를 하지 않나 그 틈을 보기 위해서 원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그 틈을 보고 있다,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침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이 다가오자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줘 주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수종병이 무슨 비정상적으로 수분이 몸 안에 차서 이렇게 붓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자국 남는 거, 그런 병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최근 계속해서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엿보고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로 가득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집주인의 어떤 그 이중성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자신의 그 심정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초대했던 이 집주인은 여러 유력한 동료들 앞에서 지금 창피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할 수가 없었겠죠. 유력한 사람, 부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종교적으로 어떤 위치가 되는 사람만이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유력한 사람들을 또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이렇게 베푸는 어떤 특별한 행사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지금 거의 밥상을 그냥 확 엎어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면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볼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6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곤란하게 만드셔요. 모두 다 하고 있는 일을 나는 안 하는 것처럼 거룩한 척하는 그 종교인의 외식에 대하여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십니다. 두 번째 강의를 하시는데 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직설적인 메시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11절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혹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배 마친 후에 교제할 때 접시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심정적으로는 상석에 앉으려고 막 원하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는 어떤 이중적인 외식하던 자기 의가 강했던 종교인들을 비꼬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종병 든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다가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자리가 상석이 아니라 아마도 말석에 가까운 자리였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 처음 받을 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 부르면서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미국에 돌아와 섬기던 교회에 왔는데 뒤에서 누가 목사님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안 하나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요즘엔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맡게 돼서 누가 저쪽에서 목사님 하면 혹시 나 부른 거 아닌지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다짐해 봤어요. 처음처럼, 그때처럼 그냥 겸손하고 순수하게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다짐해 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 이 예배 공동체에 함께 있는 우리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 한 가지가 바로 이 모습, 아름다운 이 모습, 겸손한 자세일 줄 믿습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이어 세 번째 강의를 하시는데 그 비유가 점점 더 날카로워져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하시고, 또 13절도 계속해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어떤 의미일까요? 대가를 바라고 선한 행실을 하고 있는 종교적인 욕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가가 하늘에서 받게 되는 신령한 대가이든지 또는 이 땅에서 사람이 알아주는 인정이든지 잃어버린 영혼을 순수하게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떤 상급을 위해서 내가 사역에 희생하고 있다면 받을 게 없다. 받을 게 없다라고 주님이 지금 밝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연줄이 닿는 피부치들 또는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자들이 아니라 온갖 계층의 평범한 백성들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상급을 위해서, 저 하늘에 내 상급을 쌓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한다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받을 게 없다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자리의 이 강의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지금 분위기가 싸늘해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파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가 다시 어떤 주제를 꺼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 가지 강의를 통해서 알아들을 법하게 설명하셨는데 꼭 이런 사람 있죠. 수업 시간 끝나갈 때 질문하는 사람처럼 이 예수님의 중요한 세 강의를 다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 신념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예수님께서 강의 1, 강의 2, 강의 3 이렇게 계속해서 심화해서 설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을 거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사람이 가진 이 무분별한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람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하시는데 계속해서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족보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날 이 자리에 초대된 부자들 또 조직화된 오늘날의 종교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들을 마음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강의 1, 2, 3 계속해서 확실하게 이걸 갈라서 보여주시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귀에 경읽기 하듯이 정말 마이동풍하듯이 예수님 설명하시는데 듣지 않고 나는 저 천국에서 떡을 먹는다 자랑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네 번째 강의를 꺼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다음 스크린에 보시면 이 네 가지 잔치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죠. 모두 다 잔치 상황입니다. 이 네 가지 비유가 다 잔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화를 보면 누군가 그 자리에 초대를 받는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또 수종병 든 사람처럼 이 격식이 있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네 번째 하신 이 강의를 보면 종교가 베푼 잔치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잔치에 앉아있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그날 하늘의 잔치에는 결코 앉지 못할 것이다. 아주 대놓고 예수님께서 직선적으로 책망하십니다. 오늘 이 집주인이 특별한 행사를 계획했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는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것이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네 번째 잔치 비유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 구조를 보시면 두 번 초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16절에 그 당시 풍습대로 1차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잔치가 준비되니까 16절이었고 17절에 역시 풍습대로 2차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핑계합니다. 1차 초청이 있었고 충분한 여유가 있었는데 2차 초청이 다가오자 핑계하는 것입니다. 밭을 샀다, 소 10마리를 샀다, 장가 들었다. 들으면 얼핏 이 사람 정말 바쁜 사람이네 이럴 수 있는 그런 이유로 들리지만 사실 핑계를 위한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합심하듯이 아주 회의한 듯이 일치하게 거절하는데 이런 행동은 초대한 주인을 아주 심하게 욕먹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간단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밭을 또 소를 산 다음에 테스트하겠습니까? 분명히 미리 점검했을 거예요. 그러나 핑계를 댄 것이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초청장이 도착했을 때 장가 드는 것에 대한 스케줄을 다 어레인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뻔뻔하게 내가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해요 라고 고의적인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렇게 모든 손님이 일치해서 이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은 그냥 내가 못 가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아주 대놓고 마킹하는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인이 화가 많이 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서도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사실 더 많이 오셔도 곤란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일치해서 내 초대에 응하지 않으신다면 저야 뭐 일주일 내내 남은 음식 제가 혼자 먹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음식을 준비한 아내에게는 굉장히 큰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들이 다시 출동하는데 화가 난 주인이 종들을 다시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미 베풀어진 잔치를 위해서 21절 말씀에 종들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빨리 나가서 불편한 사람들이라도 불러오라 명령합니다. 그렇게 순종했는데 자리가 남아요. 이제는 더 멀리 내보내죠. 23절에는 길과 산 울타리까지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오라 명령합니다. 아마도 길이라는 의미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인터스테이트, 어떤 이방인을, 멀리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또 산 울타리라는 말도 아마도 이 도성 안에 살지 못하고 구별되어서 저렇게 단절되어서 무시되던 불가촉 천민, 아마도 노예라든지 포로들을 의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구분하지 말고 모든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마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연동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결국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 모든 잔치자리가 남김없이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자리가 채워진다니까요. 채워집니다. 주님께서 베푼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결국 채워집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보면 2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첫 번째 초대를 거절했던 이 종교인들에게는 자리가 없다는 무서운 말씀이셨습니다. 오히려 종교가 주목하지 않던 부족한 사람들, 또는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겨지던 이방인들로 이 거룩한 잔치가 채워질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마찬가지죠. 바로 이 2차 초청, 3차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감사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주셨던 큰 잔치에 초대받은 이 비유를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나타나요. 바로 초대하는 사람의 신분과 명칭이 조금씩 변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21절에 가면 집 주인이라고 구체화되고 23절에 보면 내 집을 채워라, 예수님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집주인, 예수.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 잔치의 호스트가 하나님이심을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들을 초청한다. 이 잔치의 초청자 되신 예수님께서 무려 4번에 걸쳐서 이 잔치를 통해서 이날 이 화려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종교인들에게 너희의 실체가 무엇인지, 너희가 무엇을 미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천국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화려한 잔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앉아 만족하고 있는 영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이하여 식탁으로 교제하지 못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안심합니다, 나는 그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신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이 종교 활동이 나에게 천국 떡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종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분명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21절 말씀에 종들이 돌아와서 사람들이 약속 있다고 안 온대요 할 때 주인이 한 말이 있죠. 빨리 나가라, 당장 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종교가 포기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일 것입니다. 종교는 항상 핑계합니다. 오늘 말고 내일이요, 오늘 말고 조금 더 안정되겠다, 오늘 말고 아이들이 더 큰 다음에요. 그러나 결국 그러다가 그 잔치의 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약속 잡자고 하십니다.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주님 지금 말고요, 나중에 한번 먹어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1차로 초청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역하느라고 바빴어요. 밭도 샀죠, 소도 샀죠, 장가도 들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사역하느라고 바빠서 빨리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사랑하시는 주님과 밥 한 끼 같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면 2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3차까지 초대를 하시면서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강건하여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지만 말고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강건하여 데려오라는 말이 막 귀를 붙잡아서 땡겨와라 그런 뜻은 아니고 재촉하라, 또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포기하지 말고 다시 권하라 라는 그런 말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재촉하여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소외되었던 사람들이었고 내가 받은 초대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계속해서 나에게 2차, 3차 초대권이 발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포기했다면
아마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누군가 나의 초청을 거절한다 해도 다시 한번 재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차, 3차, 또 4차 그렇게 초청장을 전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잠깐 있나이다. 초청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아직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우리 반석이의 교회 예배실에는 빈자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이 빈자리를 채우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반석이의 교회 이 빈자리에 사람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잔치의 그 빈자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돌아와 보고합니다. 주인님, 아직도 빈자리가 있네요. 혹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보고 드리고 있나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분위기 좋아요. 괜히 이상한 사람 하나 섞이면 분위기 이상해져요. 널널하고 쾌적합니다. 아직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종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잔치에는 유력한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겠지만 하나님의 잔치에는 아직도 빈 자리가 많아 보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얘들아 밥 한 끼 하자라고 초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주는 초대권에 종교의 사인이 아니라 예수님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심사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이지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공동체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심판관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반석위의 공동체가 어디 부족한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우리들끼리만 즐거운 잔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두려운 마음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시는 그 어떤 영혼이 있다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 사인이 표시된 그 초대장을 전달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